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 제1강입니다. 열적 길, 곧 선한 길입니다. 열적 길, 곧 선한 길. 자,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적 길, 곧 선한 길,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열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한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의 활과 창을 잡았고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천사같이 다 대열을 벌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의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문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리라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참 무섭죠. 참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말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 서영미 권사님, 아버님 좀 어떻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참 힘드시겠다. 중환자실 갔다가 일반실 갔다가 퇴원했다가 또 중환자실 갔다가 일반실 갔다가 퇴원했다가 참 이렇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현실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몇 년도 오늘 며칠이죠? 4월 17일이에요. 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날짜와 시간은 사실 영원을 사는 우리 성도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와 시간에 우리가 민감하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을 받고 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생각까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행동이야 당연히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 아닙니까? 사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영향을 받는다? 내 행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죄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피조세계에 살고 있다. 만들어진 세계,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성을 가진 세계에 성도가, 영원한 존재가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이 곧 죄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언제나 진리가 왕노릇을 해야 되고 진리로 컨트롤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면 내가 교만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진리와 반대편에 있는 죄의 근원이 되는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 도무지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존재가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육신을 완벽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죄, 이 죄가 곧 마귀죠. 죄, 타락한 육체, 이 말이 곧 죄 그 말이에요. 타락한 육체, 이꼬로 죄 그 말이에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마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자꾸 나타나니까 죄에서. 그래서 붙어있는 죄, 이 마귀는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인격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죄, 이 마귀, 그것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거의 생각을 안 하죠.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기도할 때도 주여! 라고는 하는데 성도라 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합니다. 근데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동안 신앙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나? 한번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자,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떤 길인데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봅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자, 어떤 길인지는 몰라도 길로 행하라 합니까? 다니지 말라고 합니까?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어떤 길로 갈지 알아보고 확인하고, 여기서 알아보고가 영어 성경에는 ask, 물어보고 그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앞 구절에서는 가라, 뒷구절에서는 행치 말라 그러면서 지금 북방 바벨론이 너희를 치겠다. 재앙의 나팔 소리는 이미 부러지고 들려지고 시온 곧 내 딸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들은 처참하게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수없이 했는데 본문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어차피 북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데 왜 계속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입니다. 16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삼거리, 오거리 같은 그 한복판에 서서 길을 보고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보고 그리고 행하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옛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새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새거를 좋아하죠. 최신형을 좋아합니다. 최신형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적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유다 백성들이 압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옛적 길이 어떤 길인지. 그래서 그 옛적 길은 어딘데 하고 알아보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선지자한테. 네? 목사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가고 싶은 대로 갈 게 아니고 새 길이 생기면 무조건 새 길, 큰 길이 생기면 와, 큰 길 좋다, 큰 길로 가자 라고 하는데, 넓은 길로 가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이란 눈에 보이는 길일까요?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선한 길이란 하나라도 있다고 하셨습니까? 없다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선한 것이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러면 선한 길이란 이 세상 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길이란 계시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옛적 길이 어떤 길인가를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길은 우리 심령이 평안을 얻는 길로서의 선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어디?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섬기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멋지게 결합을 이룬, 함께한, 정말 너무 멋지게 함께 살았던 콤비가 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다? 광야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은 고난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때의 인생이 그 옛적 길이 어떤 길이었다? 선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부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이 행동하고 다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되지 못한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광야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을 광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그걸 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얼마나 계시적 용어입니까? 계시적 단어입니까? 광야라는 말은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는 말인데, 그렇죠? 그러면 광야에 무슨 길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길래
그 길을 옛적 길, 선한 길이라고 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인도한 바로 그 인생길이었다는 겁니다. 선하신 그분이 인도하신 길이었으니까 그 길이 선한 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평강하다 하는 거짓 목사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들을 때는 참 선지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가 너무 듣기 좋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참 선지자에 대한 말이 10절입니다. 참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10절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기하지 아니하니. 왜 참 선지자에 대한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욕으로 들었을까요? 왜 욕으로 들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메시지를 더 좋아하니까.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응?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잘 살 수밖에 없지. 평강하다 하나 뭐가 없다? 평강이 없도다. 그런데 이런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서 16절에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때의 평강은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평강입니다. 육신은 공고하지만, 육신은 힘들지만, 그러나 속 사람은 강건한 것. 이것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즉 세상 음식, 세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평강을 얻을 때 나타나는 성도의 거룩한 능력이요 담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많이 해야지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평강을 말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물어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진정한 참 평강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서 물어보라. 보라. 그리고 그리로 행하라. 자, 길.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길에 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서 이 길이 나오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말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옛적 길, 선한 길 앞에서
그 여쪽 길 선한 길 옆에는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을 자 반드시 적어놔야 됩니다. 여쪽 길 선한 길 줄을 긋고 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 네? 그리고 선한 길은 세상엔 없죠. 그래서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요한복음은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자 이것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아멘. 길이라는 말이 나오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인기가 없다.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구약적 표현으로 뭡니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이 말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입니다. 세상 이거로 우리의 대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왜?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보다 더 큰 대적은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은 우리의 큰 대적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는 성도에게 대적이 된다는 사람은 회색 분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 그런데 이 죄가 그다지 성도에게는 대적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정체성이 중간지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경험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요 성도의 대적이 되는 환경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것을 성도는 왜 그렇게 좋아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애를 쓸까요? 세상 이꼬르 하나님의 대적인데 그것을 가지 못해서 우리는 안절부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경고판으로 크게 써서 보여주시는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경고판으로 조심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뭡니까? 학교, 직장, 전공, 결혼, 사업, 이혼 등등 많습니다. 이 중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선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자기 감정으로 선택을 합니까? 거의 모두 장로교 헌법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감정으로 다 선택을 합니다. 학교든 결혼이든 뭐든 다 결정을 합니다. 자기 감정이 기준 아닙니까? 왜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 왜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장로교 헌법 속의 내용들이 나의 선택의 유일한 방편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장로교를 다니면서도 장로교 헌법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하니까 잘 살 것 같고 저 사람과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서로 정말 잘 맞고 자기 생각대로 잘 사라지던가요?
하나님, 제 판단이 옳았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습니다. 제 생각이 옳았습니다. 제 경험이 옳았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가요? 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 풍습에 그렇게 친해지지를 못해서 안달을 할까요? 왜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까요? 세상은 내가 불태워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데도 왜 그 경고판을 썩고 불태워질 세상 것이 내 인생의 안내판인 것처럼 왜 그렇게 강하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훈계를 듣기 싫은 욕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판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욕짓거리로 듣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자기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힘든 그 옛적 길이 성경에서는 힘든 길이라고 할까요? 신명기 8장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다 찾습니까?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떤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애굽에서 끄집어냄을 당한 출세상을 당한 영적 이스라엘이 성도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까? 옷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물을 마실 수 있는 샘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낮에는 뙤약볕 때문에 일사병으로 쓰러지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해서 얼어 죽는 환경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것이 없고 갈증이 날 때 먹을 물도 제대로 못 먹는 환경과 의복과 신발 모든 것이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주거 환경으로서는 광야 40년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조건인 환경으로 살았던 나라와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은 너희를 낮추려 했다. 부자 되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놀고 싶고 부자 되고 배부르게 해줄 목적이 아니다. 아니었다. 그리고 너희를 테스트하는데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반드시 내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없다고 교회 안 옵니다. 돈 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없으면 없을수록 더 안 듣습니다. 우리의 의식주 생활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의식주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해. 인간에게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환경으로 이스라엘을 던져놓고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우리를 생존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경험시키시는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봐라, 물어봐라, 그래서 그 길로 가라. 그런데도 내가 무엇을 애써서 내 스스로 더 많이 쥐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사람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의 삶이 길인데, 그리고 그 길이 곧 예수님인데,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는 짓은 하나도 안 믿는 행동들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증거라는 거예요. 욕한 적 없는데요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받고 있다고 하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말은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성도라고 하는 광야로 끄집어 놓으셨을까요?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간섭하는 존재인가를 경험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다 책임진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의 모든 염려는 죽게 맡겨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율법으로 와닿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를 자신의 삶에서 녹아낼 수 있는가? 아니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최선이란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말은 모자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모자란다는 말은 결국 죄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자라고 최선을 다했다 해도 하나님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다는 것은 이 모양, 이 꼬라지의 육신의 것이 아니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은
새 생명으로 영원히 거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구원을 받고 세상 사람보다 모든 하는 일이 실패 없이 승승장구해 가면서 성공하면서 성공한 그 모습 그대로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구원해 내신 그 백성들의 삶과 육신을 죽이시는 자리,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살과 육신을 죽이신다라는 이것이 인간, 우리에게는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고통이 있다, 고통이 이거로 심판이다, 우리는 즉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곧 심판당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합당하고 충족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가나안에 천국에 모자람이 있는 그 옛사람인 육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식으로 표현을 하면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십자가에 연합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연합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의 이중적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이신 주님이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일을 대신하셨다는 그 의미로서 나도 함께 주님과 죽음에 놓여졌다라는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한 말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죽고자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되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장례식장에서 죽는 것을 보고 야, 이제 우리 육신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었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이 육체, 죄를 담은 이 육체의 심판을 주님이 나 대신 받으셨다라는 주의 말씀에 동의를 한다는 의미로서의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이신 분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고, 생명이신 분이 다시 생명으로 환원되었다는 의미가 부활입니다. 환원된 그 생명의 자리, 즉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으면 생명으로 환원되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말이고, 그 연합된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죽을 수 없는 생명,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 생성되었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육신이 광야에서 다 죽더라. 이것이 신약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죽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죽으니까, 육신이 광야에서 다 죽으니까, 육신이 세상에서 다 죽으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들어가더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들이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옛 사람은 죽고 새로 생성된 거듭난 새 생명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광야 40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신약으로 와서 죽음과 생명에 연합된 역사적 십자가 실체의 사건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구약을 율법으로 듣고 율법으로 이해를 했을 때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출애굽해도 원망 불평하고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오해하며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도 육에 담아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그런 환경이, 세상 환경이 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걸 내 일평생 지킬 수 있다. 생각과 행동까지. 그런 환경이 되질 않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 미워하지 마라. 먼저는 생각부터가 미워하라는, 생각부터인데, 그걸 우리가 일평생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근데 미워했다. 예수님 뭐랍니까? 살인했다고. 그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응?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영원히 머무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인데, 천국 들어가는 자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러나 그곳은 육이 떨어져 나간 새 생명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사건입니다. 그 자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의지나 결단이나 능력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로 들어갑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군사로 앞장 세워서 싸우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차지하는 나라. 하나님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땅의 차지는 우리가 하는 나라. 그것이 가나안이요 천국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육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고판을 보고 안내판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오직 유일한 평강의 길로 삼고 그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심령의 평강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육의 평강을 얻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평강을 얻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새 생명으로만 안식된다 그 말입니다. 새 생명으로만 안식한다. 안식이란 뭡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꼬르 성도는 육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심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우리의 새 생명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거룩한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존재다. 새 생명한테 죄를 말하면 죄가 뭔데?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성도는, 그러니까 새 생명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끼어들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고 의의 신분으로 종이 되어 있는 신분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죄를 알게 하는 일체의 어떤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죄를 알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심으로 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됨이 뭐냐고 하면 이 옛사람, 우리의 육신입니다. 죄됨이 뭐냐? 육신이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옛사람이 죄덩어리인 것, 죄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 그 정체성을 가졌다는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육신을 도모해서 종교 노름으로 몽학선생의 지도를 받는 그쪽으로는 성도는 오히려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율법 지켜야지. 몽학선생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몽학선생의 종지를 못하도록 성령이 막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도의 신분으로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는 율법, 몽학선생의 역할은 이미 끝난 과거 완료행입니다. 성도는 율법을 들이대서 죄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죄를 합니다. 뭘 알아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뭐다? 죄입니다. 이 말을 한 차원 더 높이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내 의지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가 너희의 구세주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인 내가 너희 안에서 영원히 알게 하고 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또 뭐하려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된 것이에요. 성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주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자.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기 전 마귀가 책임졌을 때는 의의 짓을 하고 싶어도 죄밖에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는데 내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내 마음대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나를.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이렇게 계시적으로 풀지를 못하니까 성령 충만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을 것도 없습니다. 우린 죽을 게 없어요. 왜?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육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죽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로 오해를 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육신을 이미 죽어버렸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영원한 분이 우리의 이 옛사람을 죽였다. 죽었다. 너희 몸은 죽었다. 죽은 건데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는데 그런데도 왜 자꾸 살아있는 존재처럼 우리는 착각을 합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신 말씀인지 잘 보세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입니다.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복음이고 선물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약속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할랍니다. 이것이 육을 가진 인간의 반응이고 이것이 육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 그 육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주여 부른 다음에 다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지금 우리랑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계속 추한 인간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할까요? 이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인간의 정체성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이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접촉시켜도 육으로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욕으로 듣고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 말씀은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서 나팔을 불고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나팔을 불기 때문에 빨리 피난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그래서 피난하라. 이 피난이 어딥니까? 남쪽으로 가야 됩니까? 피난하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 말이에요. 피난하라. 서서 바라보고 옛적 길 선한 길을 선택하라. 이런 명령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풀어보니까 결국 누구냐?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구약에 흔해 빠진 모든 하나님의 명령도 하라 하지 마라 어쩌라 어쩌라 하는 결국은 그 모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착이 됩니다. 당연히 신약도 예수로 귀착이 됩니다. 성경을 율법과 글자로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읽지 않고 옛적 길 선한 길 그리스도의 영 계시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